4번부터 좀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신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제일 능력이 많아. 이게 아니고 정말 신은 하나님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신적인 존재와 신은 구별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적인 존재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귀신들 말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어서 되는 귀신들 말고, 최소한 이제 교회 다니시는 우리 형제님들은 그런 귀신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귀신에 대해서는 두려우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포병이거든요. 포상에 근무 쓸 때 저희는 이제 견인포였으니까 중간중간 포 위치를 북한이 바뀌면 우리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FDC에서 이렇게 그게 이제 좌표가 보면 한 명은 근무 쓰고 한 명은 뭐 낮이든 밤이든, 그러니까 이제 주로 밤에 나갈 때 하나포 귀신, 둘포 귀신 뭐 이런 얘기 해준다고. 그래서 뭐 하나포에 가면 거기서 처녀가 거기 못 매달아 죽을 이유도 없거든. 근데 만드는 거지. 누가 뭐 이렇게 그 왔다 면회 왔다가 뭐 그렇게 됐다 그래서 막 하나포 귀신은 이러고 둘포 귀신은 이러고 자 갔다 와. 그러면 막 그 군인들도 막 떨어요. 왜냐면 요만한 랜턴 하나 가지고 하나포부터 6포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카리미터 이거 이렇게 할 때 요즘에는 자주포는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막 이러고 쳐다봐야 여기 시커멓고 껌껌한데 혼자 들어가고 아무리 군인이어도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겁먹잖아. 그때 해주는 게 뭐 진짜 무슨 가신귀신,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 제가 있던 부대에서는 이제 5포죠. 그러니까 5포 거기서 보면 우리 수성부가 보이는데 수성부에서 자살한 여자 왜 이렇게 군대에서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든 거지. 만든 건데 그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젊은 남성, 가장 건강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건강한 나이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갔을 때 진짜 어떤 애들은 막 기겁을 해서 막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봤을 때 거짓말이야 막 그런 게 어디서 그런 정도로 사람들을 혼란을 시키는 내용이니까 그런 존재들하고 신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식적으로 그거를 구별을 잘 못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도 그런 신적 존재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니까 마치 정한수 떠놓고 비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도 많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뭐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성경을 이렇게 구약 성경 찬찬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신, 나머지 민족들은 각자 자기네 신들이 있어서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누가 제일 세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제일 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십계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신 아니다.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외국의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나 다종교 국가들 가서 선교하기가 어려운 게 특히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선교하기 어려운 게 일본 가서 믿으라고 하면 다 믿겠다 그랬대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1%도 안 되잖아요. 기독교 인원이. 그럼 왜 그러냐면 그냥 집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만 뭐 하면 되고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당신은 하나님 믿습니까? 난 믿어요. 근데 한마디로 자기네가 생각했던 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런 교회로 나오게 하는 전도는 정말 힘든 거죠.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이유는 뭐냐면 인식 속에 신은 하나님만 계시다. 이렇게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어쨌거나 피선교, 외국으로부터 선교를 당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토속적으로 계속 가지고 왔던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리학과 나왔으니까 얼마나 지금 물리학으로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습니까? 진짜 뭐 누리호, 그 우주선 위성 쏜 거 뭐예요? 나누리호?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열심히 그거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뭐 합니까? 그 앞에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지잖아요. 가장 이성적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평상시에는 신적인 존재도 인정 안 하고 스스로 나 무신론자라고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아 이게 잘 발사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신을 찾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그렇게 신을 찾고자 하는 욕망은 종교의 씨앗처럼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종교의 씨앗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지역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종교의 씨앗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고 내 주먹만 믿어. 그럼 이게 그 사람의 신론이야, 한마디로 신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씨앗 형태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주선을 쏘는 사람들도 뭔가 불안하니까 본인들은 불안하고 이게 잘 발사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앞에 고사 지내는 거는 아무리 그런 물리학자 같은 사람들이라도 뭐가 있다? 아, 종교의 씨앗이라는 게 있구나.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의 씨앗으로 주신 그런 내용들을 잘 찾아갈 수 있어야만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잘 찾아가려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근데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읽고 또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 우리 안에 주신 이 종교의 씨앗으로 진짜로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잘 찾는 것이고 저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게 되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유일신 사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물론 장로교 신앙 고백서긴 하지만 전체 신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깔아주는 것은 여기서도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할 때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건 답이 아닐 수 있죠. 근데 뭐가 답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게 답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여기는 뭐 만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분별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러면 뭘 내릴까요? 하나님도 보시잖아요. 육체가 없는데 보신단 말이에요. 그가 먼저 보시는 분이고 보는 것에 대한 원 아이디어, 원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대한 아이디어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눈을 창조하셔서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보게 하셨다면 누굴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1문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즐겁게 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싶은 거 많죠? 여러분들 눈으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눈을 왜 주셨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를 바라보라. 귀를 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 가지 듣고 싶은 내용들 많잖아요. 뭐 음악도 듣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아이가 생겨나는 그런 과정들을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포백이 뭐 16포백이 막 이렇게 막 그 어떤 세포가 분열되면서 그래서 맨 처음에 인간은 막 요만한 동그라미 같은 그런 하나인데 이렇게 막 만들어지면서 눈이 생성되는 과정들, 귀가 생성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참 놀랍고 신기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갔죠. 근데 뭐 그 얘기는 이제 창조 때 제가 이제 목사님 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조 때 가서 이런 내용을 좀 더 다루면 돼요. 오늘은 속성이니까 여기서 이런 속성이 갖고 계시다라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속성이 나뉘어질까요? 나뉘어지지 않을까요? 안 나눠져요. 나눠지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단순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단순하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한테 단순한 하나님, 우리가 쓰는 걸로 단순하다는 거는 보통 어떤 느낌이에요? 쟤는 단순해 그러면 좀 쉬워 보이는. 쟤좀 바보 같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단순성을 쓸 때는 하나님이 바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속성이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자 인간에게도 여러 가지 속성이 있죠.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속성의 형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어떤 속성이 나올까요? 뭐 분냄, 화냄 이런 게 나오겠죠. 막 기뻐요. 오늘 김밥 드셨는데 모처럼 드셨으니까 기쁘죠. 네. 배도 부르고. 그러면은 어떤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 기쁘다, 뭐 즐겁다, 만족한다, 뭐 이런 속성.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이 막 이런 속성도 나왔다, 저런 속성도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에게 적응하시는 방식으로 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 뭐 존재도 그렇지만 속성을 표현하실 때 나는 누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 안에 이 전능하심, 전지하심, 불변하심 이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할 때 인간은 각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특유의 속성들이 이것이 나왔다 저것이 나왔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속성이 분리되거나 나눠지지 않고 하나의 속성으로 사랑이라는 하나의 속성으로 대변돼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지는 단순성이 있다. 그래서 라틴어로 하면 심플리카 개념이에요. 심플, 영어로 심플 그러면 약간 진짜 너무 단순히 이런 뭐 간단한 이런 느낌이 있지만 라틴어는 약간 거기에 좀 담고 있는 의미들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단순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차원에서의 단순성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5문 보시면 최소한 6문까지는 읽고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도 한번 설명하신 건데 일단 5문, 6문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참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문까지 읽고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세 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게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각자 갖고 계신 소리 문답이니까 혹시 뭐 적으실 수 있으면 적으시고 안 되면 뭐 그냥 누드로 사진을 찍듯이 그냥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형제님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이제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때 이런 구조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성부도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클까요? 성부 하나님이 클까요? 그럼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삼위일체가 더 크겠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성부라고 말해도 뭐 이 두 위격은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거는 좀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계속 넣어놓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자, 성부, 성자, 성령. 누가 크시니? 그러면 이런 부등호를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렇게 배워서 마치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아들, 그의 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부등호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셨어도 이런 거는 좀 이제 생각을 좀 바꿔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일하시다, 동등하시다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성부, 그다음에 성자. 이거 저번에 목사님 한번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부는 성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낳으셨다. 이건 이제 단번입니다. 단번에 한 번만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부와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나오신다니까 지금도요. 지금도 계속해서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관계만 가지고도 한참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럼 이 시간이 뭐 시간도 짧고 너무 내용이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발생 그러면 한 번만 나오셨다. 그래서 나오셨으니까 능동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부에게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오신다라고 했을 때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니까 성부와 성자의 능동성은 있고 성령은 수동성만 있는 거고 성자는 나으심에 있어서 수동성인 거죠. 나아지신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 신학생은 아니지만 성자 하나님이 능동성이 될 수 있는 거는 언제냐면 이 땅에 이렇게 오실 때. 그래서 그거를 미시오라 해서 언뜻 생각나는 단어 뭐 있어요? 미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했을 때 미시오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성자의 능동성도 인정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논리가 있다.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1위, 2위, 3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한번 하시면 일단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순서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 2, 3가 아니고 우리가 뭐 야구할 때 first, second, third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그런 의미로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위, 2위, 3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론의 한계가 이걸 자꾸 이제 개념적으로 순서적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동일본질. 이 세 분은 세 분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세 위격은 동일본질이시다. 이것까지는 들어보셨죠? 동일본질. 목사님 하실 때 말씀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동일본질이라는 것은 속성과 영광받으심과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 옆 사람이?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성부에 이렇게 막 이렇게 올려드리는 분, 이렇게 통과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막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의 중보자다. 그래서 뭐 영어로 하면 메신저겠지만 뭐 보통 뭐 메디아토로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중재자, 중보자 뭐 이런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만 이해하면은 그냥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부에게 기도를 드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고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동일 본질이라는 거를 쓰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하면은 호모 우시아 이렇게 씁니다. 우시아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모라고 하는 거는 동일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한마디로 이 인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호모라는 걸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진화론이나 이런 거 배워보시면 학교에서 아마 그런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의미할 때 이제 호모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모는 아니지만 이 개념이 이 성부의 호모 개념과 성자의 호모 개념과 성령의 호모 개념이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본질로서 우시아가 본질 아니면 실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서 동일하시다, 동등하시다 이런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이제 여러분들만큼은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부둥을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동일하신 이런 부둥으로 감히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차원. 그러다 보니까 동일 본질이신데 인신론에 있어서는 분명히 모든 게 동등하시다고 그랬죠.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사람 없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린 불가능.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신론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다 보니까 이게 인식에서도 우리는 시간과 음절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 기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부를 말할 때도 벌써 어떻게 됩니까? 음절이 있고 그 안에 0.01초라도 시간적 간격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거는 약간 상식적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철학적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과학적인 의미로서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는 존재일까요? 예를 들면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을까요? 현재. 정말 우리는 현재를 살아요? 그럼 지금 현재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나가고 있죠. 그죠? 네.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현재라는 개념을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 사유로도 그렇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현재를 살죠. 현대 시대를 살고 있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시간 개념으로 그 딱 현재를 살 수 있냐는 그건 없죠.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럼 솔직한 얘기로 그런 개념에 놓고 보면 우리는 어디를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과거를 사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디를 못 살아보는 거예요? 미래는커녕 미래는 당연히 못 살죠. 백투더 퓨처도 혹시 그 너무 옛날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80년대 영화거든요. 백투더 퓨처 해갖고 미래로 온 게 2015년이에요. 근데 그때는 80년대 사람들은 2015년이 되면 지구 사람들이 막 다 날아다닐 줄 알았나.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해서 쓰시오 그림 같은 거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희는 보통 제가 80년대 초등학교 다녔는데 200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군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 했대요. 내가 얘기했잖아. 99년도에 들어갔다가 2001년에 나왔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2000년이면 당연히 난 군대를 갔다 왔을 거고 뭘 하고 있겠지. 그리고 그때 되면 사람들이 진짜 다 우주선 타고 우주 날아다니고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막상 2000년대가 돼보니까 어디 있어서 나도 군대에 있었고 밖에 있던 사람들도 날아다니는커녕 그냥 여전히 80년대랑 똑같이 걸어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좀 멀리 가면 비행기나 배 타고 다니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그냥 예측만 할 뿐이지 못 살아요. 그런 차원에서 개념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냥 우리가 현재를 산다라고 말하지만 이걸 오히려 실제지만 오히려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진짜 실제로는 현재를 한 번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했다라고 말한 이 말이 끝나는 순간 그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과거가 된 거예요. 언제를 삽니까라고 물었을 때 현재를 삽니다라고 말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재를 말할 때 현은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시간적으로 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의 한계랄까요? 사람이 인식하는 것에 대한 한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현재를 살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아까 신적 존재 얘기했지만 뭐 있겠습니까? 뭐 그런 귀신들 말고 천사, 사단도 귀신이라고 그러지만 사단으로 불리는 귀신하고 뭐 인간이 죽어서 무슨 뭐 총각 귀신이 되고 뭐 천녀 귀신이 되고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신적 존재여도 그런 신적 존재도 현재를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현재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인식하더라도 왜 제가 이렇게 좀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보세요. 한 본질인데 세 위격이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보려다가 하니까 그런 설명 많이 하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인데 마치 이런 거야. 내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 근데 집에 가면은 뭐가 될까요? 뭐 남편이 됐든 아버지가 됐든. 근데 또 이제 회사를 갔어. 그럼 뭐가 될까요? 회사원. 뭐 여러분들처럼 군인.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군인으로 불려지지만 똑같이 휴가 나가서 집에 갔어요. 그럼 거기서도 막 군인이지 않잖아요. 거기서도 막 6시에 기상해서 막 혼자 막 이불 개고 막 혼자 막 점호, 아침도 점호인가? 네. 뭐 아침 점호하고 뭐 부부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서 그게 당연한 거지만 집에 가면은 뭐예요? 진짜 아들이고 뭐 형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 이게 이제 양태로, 그러니까 양태, 모양이 달라진다 그래서 모달리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구약에는 성부로 나타나셨다가 신약에는 성자로 나타나셨다가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잘못된 건데 이런 예가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거를 말씀드리면 자 이게 그냥 물이라고 해봅시다. 물. 그럼 이 물일 때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물은 물이 얼얼한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액체죠. 액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물을 얼렸어요. 얼렸으면은 이게 단단해지잖아요. 네. 그럼 이걸 물이라고 하지 않죠. 네. 얼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 얼음은 뭔가요? 고체죠. 자, 그러면은 이 물이고 이게 얼음이면 성질이 이렇게 바뀝니까? 아니죠. 네. 성질은 H2O로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액체라고 부르고 이거 고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뜨거운 햇볕에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쑥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기체라고 불러요. 그냥 마치 이렇다. 하나의 본질인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 틀리다? 잘못된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양태론이라고 부릅니다. 양태. 그 모양이 바뀌어.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번쩍한 친구가 있는지 저한테 삼일체는 짜장면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 왜 짜장면 같은 거예요? 짜장면은 냄새도 있고 맛도 있고 모양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먹어도 다 삼일. 그러면 너는 냄새만 맡으라고. 내가 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의 머리에서 뭔가 번쩍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한계를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이거 뭔가요? 그죠? 네. 그럼 이거 씻어가지고 잘라서 좀 주세요. 우리 먹으면서. 아 이걸요? 네. 아, 내가 왜 물어봤는지 알겠죠? 네. 근데 보면 대부분 사과라 그래요. 네. 근데 여기에 키위가 어떤 이걸 키위라고 그러는데 땅깨라 우리 누구나 허리가 그죠? 우리는 막 카리미터 보고 막 이렇게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는 걷다 보면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거든. 내가 흐릿하게 보이는. 정말 재밌었어요. 이걸 키 나는 이걸 몇 번 그렸어도 이걸 키라고 말하는 건 처음 봤어요. 최소한 이거 뭐 배, 최소한 뭐 복숭아 이것까지는 봐서 야 키위 아닌데 아무리 봐도 이거 키위는 아닌데. 근데 뭐라고 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사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 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보통 이렇게 그리면 아 이거는 사과를 그리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전에 수학책이나 산수책에 보면 이런 그림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자 영희가 사과 3개를 갖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철수에게 사과 2개를 줬습니다. 자 사과 몇 개 남았을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한 번에 그냥 뭐 사과요 아니면 뭐 배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사과에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죠. 네. 그러면 진짜 막말로 이걸 사과라고 말하는 게 그렇다고 또 틀려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누구의 한계? 본인의 한계가 아니고 이런 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이런 것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어렵겠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그림이나 어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예를 들어서나 그렇게 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글자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은 어렵죠. 그러나 어렵더라도 아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성경을 볼 때도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피조물과 관련된 우리와 관련된 역사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보통 전치사 관계로 부르죠. 그럼 왜 그러냐면 성부가 주체가 되셨을 때, 그러니까 새 위격이라고 하잖아요. 새 위격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부가 주체가 되셨을 때는 성부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가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통하여가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역사는 전치사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성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성자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다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성부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성자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성령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세 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위격적으로 보더라도 성부도 창조자고 성자도 창조자고 성령도 창조자이시더라. 그러면 성자가 주체가 되실 때는 어떻게 역사하신다? 요거를 생각하면 돼요. 성부로부터 역사하시잖아요. 성부로부터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요 개념에서 성령을 통하여. 네, 이렇게 쓰립니다. 그런데 요거 두 개가 전치사잖아요. 네. 부터 통하여. 그러니까 뭐
from, through 뭐 이런 개념. 그러니까 그래서 전치사 관계다. 이 전치사 관계를 잘 이해하면 아 하나님이 누가 주체가 되시더라도 어떻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고 했으니까 성부와 와도 어떻게 보면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와가 약간 관사 개념이지만 이게 이제 헬라어로 가면은 카이예요. 여러분들이 뭐 헬라어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카인데 이게 수메르나 이런 데 가면은 과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과 이렇게 발음이 돼요. 예,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뭐 영어에서는 와 정도는 또 전치사로 보기 좀 어려우니까 성부와 성자로 붙어 그죠? 네. 하나만 아니까 조금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아 이게 전치사 개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지금 왜 이렇게 뭐 어거스틴이든 칼빈이든 이런 인물들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는데 솔직히 트리니티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위격으로 계신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으니까 못 쓴다 이런 얘기는 좀 잘못된 얘기예요. 없더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을 스콜라주의, 너는 너무 철학주의야 이렇게 말할 때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어요. 맞다. 어떤 면에서는 너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철학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 그러나 용어를 철학에서 쓰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쓰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언어의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단어들도 다른 데서도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뭐 위격이라는 거는 약간 뭐 좀 성경적인 단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뭐 세상에서 안 쓰는 건 아니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쓰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를 할 때도 이제 뭐 외대 다니고 그런다니까 또 특히나 언어 이런 거 이제 근원도 배우고 막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언어를 어떻게 어떤 상황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신학자들도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언어의 한계로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ather, Son, Spirit이잖아요. 네. 그럼 이걸 인간관계로 놓고 보면은 성부가 성자를 진짜 낳아야죠. 그러면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들이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있습니까? 나중에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버지랑 같이 계셨어요? 아니죠. 어느 정도 같이 있었죠. 네.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지. 순서가 아버지가 최소한 여러분들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그게 종속이에요.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되는 거다. 근데 우리는 똑같이 Father, Son, Spirit을 쓰더라도 이 Father와 Son은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의미를 달리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사용할 때는 조금 어떤 의미로 쓰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도 우리 안에서 자꾸 나눠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합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말할 수도 없고 생각을 하더라도 한 번에 생각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나눠져서 불려질 수밖에 없고 나눠져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어떤 분이시다? 동일한 분이시다.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고 동일한 실체를 갖고 계시고 동일한 속성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 말하면 동일하게 우리로부터 뭘 받기 원하신다? 성부에게는 이런 영광, 성자에게는 이런 영광. 이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나머지 두 위격도 함께 말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요즘에 찬양 집회하고 뭐하고 그럴 때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좋은데 그때는 그런 표현을 쓸 때는 어떤 표현을 쓰는 거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요것이다라는 거. 성령만 임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역사하셔서 오늘 이렇게 찬양 부르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부 하나님 내일 성찬하니까 내일 성찬할 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성찬 때 삼일체가 임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성찬 때는 약간 좀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이미 있는 그곳으로 오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독론 가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난번에 목사님이 비슷하게 한번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한 번 더 인식하셔요. 왜냐하면 삼일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더 성경 본문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서 요 네모를 그려드립니다. 요 네모 안에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 나뉘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에만 함몰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단순히 그냥 왕이라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네. 아버지와 나랑 같다 그러고. 그러니까 요 개념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직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너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한 분이야. 요것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지만 이것만 갖고 있으면 마치 성자와 성령은 성부보다 못한 하나님, 약한 하나님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존재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구나. 그럼 이 세 분과의 관계가 이걸 삼일체 하나님의 내적인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했을 때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단번에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시는 이게 위격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서 지금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각 위격이 주체가 될 수 있잖아요. 성부가 주체가 되셔서 역사하실 때는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자가 주체가 되셨을 때는 성부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체가 되셨을 때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역사하신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을 오해하지 않고 읽으실 수 있다. 그리고 웬만한 신학생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사고가 없이 성경을 보고 신학을 이해하다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참 나쁜 하나님, 죽이라고 그러고 점령하라고.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사랑의 하나님. 근데 같은 분이시거든요. 같다라고 해서 성부가 성자가 된다는 건 아니죠. 성부가 성자는 될 수 없고 성자가 성부는 될 수 없어도 성부와 성자는 어떤 분이시다?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구약의 솔직한 얘기로 구약에는 성부만 있었고 신약에는 성자만 있었고 이것도 아니에요.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셨지만 주로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계셨지만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신약 시대에도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역사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더 주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성령 시대
뭐 저는 그런 말 좋아하진 않지만 만약 쓴다고 하더라도 성령으로 대표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성령만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도 거기에는 누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부도 성자도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성부가 역사하십니다 라고 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고 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도 그렇고 뭐 말씀을 들으실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조명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할 때는 단순히 성령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대표성을 돌려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도 성자 하나님도 도우시기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내일 성찬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말씀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을 하지만 여전히 이 성찬을 은혜롭게 하도록 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일 성찬에 임하시면 어떤 사람들이 막 성찬 받으면서 울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지적으로만 머물러서도 안 되겠지만 일단 지식적으로 오늘 이것은 실제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제 내일은 스티로폼 같은 거 드실 거죠. 스티로폼이다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이건 떡이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제 일반 그냥 교회에서도 빵으로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그 성경 시대처럼 떡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 떡으로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떡이 아니고 약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누룩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풀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누룩 개념인데 그런 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갈빵 같은 거 드셔보셨어요? 공갈빵이라고 이렇게 소보루빵 말고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두꺼운데 안에는 텅 빈 거. 텅 빈 거. 완전 과자만 이렇게 있어요. 깨철빵 비슷한 걸 거예요 아마. 깨철빵도 안 드셔보셨어요? 이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찹쌀 비슷한 뭔가 철빵? 약간 그런 비슷한 식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인천 사람이라 월미도 가면 공갈빵 엄청 많아요. 그 얘기는 월미도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공갈을 많이 당한다. 거기 가면 바가지 엄청 씁니다. 잘못 들어가면. 예, 그게 공갈빵.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두꺼운데 막상 이렇게 툭 깨보면 안에는 텅 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먹어보면 예전에 예수님 시대에 나눠줬던 게 이것과 똑같을 수는 없죠. 시대나 배경이나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나 약간 요거랑 좀 비슷하구나 이런 느낌은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를 먹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떡하고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로마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먹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화채설은 여러분 수박 화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화채가 아니고 강목사님은 한문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텐데 좀 화채로는 잘 설명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이렇게 라틴어로 하면 영어로 해도 되지만 라틴어로 문제 먼저 나올 때 트랜스 트랜스가 뭐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지하철에 가면 트랜스포 이런 거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랜스 수브스탄티아는 본질이라는 얘기인데 substance예요. 영어로 하면 이 스펠링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substance잖아요. 그러니까 수브 스탄티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라틴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substance 그러면 이제 본질이라는 단어로 지금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틴어에서도 수브스탄티아 그러면은 이제 본질. 근데 앞에 이제 트랜스를 써버리면 본질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하는 화채설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본질이 바뀌는 그런 개념이냐면 이게 떡이라고 하고 이거 다 셀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또 드세요. 제 손님 묻었다. 자, 이게 떡이라고 하고 이게 포도주라고 합시다. 그러면 겉 모양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일부러 꽈놓은 거죠. 근데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 겉의 본질은 여전히 떡이지만 떡 안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이 트랜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라고 말하는 거랑은 다른 실제. 진짜 그러니까 우리도 리얼리티 개념이 있긴 하지만 진짜 리얼로 이 본질은 이제 겉모양은 여전히 떡이지만 그 떡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가 예수님의 바딜리가 됐다는, 몸이 됐다는.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겉모양의 본질은 똑같지만 포도주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블렌드가 되버렸다. 트랜스 됐다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도들한테는 이 잔을 안 주잖아요. 포도주를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이거 먹다가 흘리면 신성 모독인가요? 예수님 피가 흘린 거예요. 포도주가 흘린 게 아니고 피가. 그럼 그거 핥아 먹어요. 그 위험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흘리면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닦으면 되죠. 닦고 다른 거 먹으면 돼. 네. 그러니까 이것도 빵도 이거 저거는 뭐 입에서 쓱 녹아버려서 저건 잘 안 먹더라고. 그래서 스티로폼 씹는 느낌이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빵 같은 걸로 성찬식하면 먹으면 됩니까? 씹어 먹어도 돼요. 그거 빨리 씹어 먹어야지. 언제 그걸 녹이고 있어요. 빵 녹아지지가 않아. 근데 로마 카톨릭 그래서 성찬할 때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잘 녹게 만드는 거예요. 씹으면 안 됩니다. 안에서 녹여야 돼. 씹으면 왜 안 돼? 뭘 씹는 거냐? 예수님 몸을 씹는 예수님의 몸. 근데 되게 웃긴 거야. 녹이면 돼? 그러게 녹는 건 되고 네. 씹는 건 안 되고. 이래서 로마 카톨릭이 조금 우리랑 뭐 교황 모설부터 해서 성찬도 의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비스켓처럼 이 예수님 몸이라는 건 나눠주면서 잔은 너네 보기만 하라는 거야. 사제들이 뭐 교황이 됐든 누가 사제들이 이렇게 높이 들어서 자 이제 내가 마실 거야. 너네는 보기만 해. 그리고 이렇게 마셔서 다시 몰래 이렇게 잘 숨겨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성찬을 하나 하더라도 달라. 우리는 만약에 내일 저거 하고 남았어요. 뭐 여러분 여기서 막 드시면 안 되지만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남았어요. 그럼 빵이 남을 수도 있고 포도주가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찬 끝나고 나서 먹거나. 그럼 먹으면 돼. 네. 또 예전에 우리나라 그 아주 그 신실한데 신비로운 분들 저걸 땅에 묻었어요. 그 예수님 몸도 땅에 묻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할 때도 떡이고 성찬하기 전에도 떡이고 성찬이 끝난 다음에도 떡이고. 근데 트랜스 됐다라고 말하는 천주교는 성찬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제가 여기다가 안수하기 전에는 그냥 떡인데 안수한 다음부터는 모양은 떡이지만 안의 본질은 영원토록 예수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끝나고 남았어. 그럼 이게 뭐가 남은? 예수님 몸이 남은 거라 잘 보관해요. 그럼 지금 잘 보관하려면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냉장고에. 그 예수님 몸을 냉장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이네요. 모순적이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이 그렇게 비난했던 거는 그때는 냉장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어디 최소한 아주 잘 지은 창고지만 대부분 뭐 벽돌로 지었건 나무로 지었건 예전 창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전 영화나 이런 거 거기 못 알아다닙니다. 그렇죠. 쥐, 뭐 고양이. 그럼 예수님의 몸을 쥐나 고양이 걔네가 갈가보면 못하죠. 예수 그러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너네는 이걸 그렇게 신성하다라고 여기고 예수님이 몸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걸 결국 갖다 놓을 때가 어디밖에 없어요. 창고밖에 없죠. 근데 창고 갖다 놓으면 24시간 지키고 있을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너네들은 예수님의 몸을 그런 쥐나 고양이나 강아지도 있겠죠. 이런 것들의 한마디로 먹잇거리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잘못되면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5시 전에 맞춰야 되죠. 이 7분은 좀 나가려고 했는데 7분은 못 가겠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그래서 이제 또 루터주의 같은 경우는 공제설이라고 해서 콘주브스탄티아라고 해요. 스탄티아랑 똑같죠. 그러니까
라틴어로 하면 콘 그러면 공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공간이라는 개념이어서 좀 약간 표현하면은 약간 징그럽기도 해요.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닌데 이게 떡이잖아요. 그러면 루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난 다음부터는 인간의 몸을 떠나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성의 몸을 떠나서는 예수님이 존재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육체 밖에 로고스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조차도 신비로운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비로운 몸이 됐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찬 때 예수님의 몸도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떡이라 그러면 떡 밑에 이것도 전치사관계예요. 인은 뭐예요? 아니죠. 그다음에 into는 향해서 간다죠. 밑, MIT 그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이 밑에. 그다음에 언더는 뭐 이렇게 덮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지하철 가면 뭐 비하인드 옐로우 선에서 그 비하인드 된 데서 나오라 이렇게 설명한 그 안내방송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 비하인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게 공제.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성찬 때 임재하셔서 이 몸 주변에 들러붙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건 식인종 개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한마디로 편제. 이 떡. 포도주 주변에 예수님의 몸이 막 들러붙는다. 생각하면 약간 좀 끔찍한데요. 근데 이건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해서 그런 거는 실수한 거죠. 루터가 전부 다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신층이나 그가 이제 말했던 오직 믿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설명 들으셨겠지만 그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할로윈데이로 많이 알고 있어서 참 큰일 나는 거죠. 전 세계가 큰일 난 거지만 그게 10월 31일이에요. 근데 10월 31일을 최소한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는 자 오늘이 어떤 날이야 물어보면 오늘은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도 반박문을 붙인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할로윈데이 이런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할로윈데이를 정말요? 예배 끝나고 막 특히 청년부나 이런 데서 막 여기다 막 분장하고 막 화장하고 이러고 환장하겠어.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를 이끌어가지는 못할 만큼 막 따라가는. 그러니까 벌써 10월 31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할로윈데이 떠올리잖아요. 그럼 최소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날은 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구나. 물론 그 전에도 종교개혁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지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제 루터의 그 행동이었었기 때문에 그 날을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로 하는 거예요. 거기를 막 그 날을 신성시 여길 필요까지는 없어도 최소한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왔는지. 그러니까 우리를 솔직한 얘기로 전 개신교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항하는 자들, 나간 자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 로마 카톨릭을 큰 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 친구를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좀 이해를 하시겠죠? 네. 아마 잊어버리실 거예요.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다 공부해 보셔서 알지만 제일 좋은 공부는 뭐예요? 반복이에요. 그죠? 뭐 수학이건 영어건 한 번 딱 봐서 외워지면 그거는 거의 뭐 천재죠. 여러분들이 뭐 물리학을 하건 뭐 외대에서 뭘 전공했다 그러지? 프랑스어죠. 그죠, 프랑스어. 맞아요. 그것도 솔직한 얘기로 반복이죠. 그럼요. 그냥 딱 펼쳤는데 프랑스어가 막 들어와. 막 펼쳤는데 물리학이 막 들어와. 대학교 이러면 안 했겠죠, 그러면.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우린 그럴 수 없다. 네. 그 물리학 하기 위해서 얼마나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풀어요. 그죠? 단어 외울 때 우리 뭐 프랑스어만이 아니고 단어 외울 때 뭐 우리 때 깜지라 그랬는데 알잖아요. 네. 똑같은 수도 3일체도 어려운 개념이 쉬운 게 그러니까 수도 없이 반복을 해서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기억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반복하더라도
저 목사는 할 게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만큼 중요하니까 또 얘기하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요 정도만 지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갑시다. 뭐, 그 위에, 그 초대교회가 자기네가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그래서 자기네가 정통성을 쭉 가지고 오다가, 니네 종교개혁한 애들이, 뭐, 루터든 칼빈이든 이런 인물들이 우리를 삐껴나갔대요. 저항하고. 그래서 너네가 대신교, 한마디로, 프로테스탄트가 됐다. 근데 이거는 진짜 로마 카톨릭이 설명하는 개념인데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진짜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걸 그대로 두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걸 두고 비교를 해보시라고.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자 초대교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그러면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져서 교부들 시대까지 쭉 이어오다가 오히려 로마 카톨릭이 이 길을 간 거예요. 전혀 다르요. 왜냐면 교황보호설은 자기네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마리아 종신처녀설도 있어요. 성경에 그 예수님의 동생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마리아를 신격화하려다 보니까 마리아 종신처녀설. 그리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신격화 시켜버린 거니까 마리아는 그냥 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마리아 생천설. 우리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정선으로 이거는 자기 백성을 안 두신 적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천년 암흑기 실제 딱 천년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천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 거의 모든 기독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가 거의 천년이 되기 때문에 천년 암흑기다 이렇게 부르는. 그러나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간헐적이라는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지금 우리의 정신들은 계속 살아 있었다. 그게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흐름을 이어간 거예요. 뭐 칼빈이나 아까 뭐 루터가 좀 성찬론에 있어서 좀 문제를 일으켰지만 루터나 쯔빙글이나 뭐 이런 인물들이 이걸 이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끊어져 보이는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걸 우리라고 생각을 해야지. 여기는 근데 의외로 우리는 여기서부터 나온 거야 이래버리면 이 사람들의 주장처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본질이 다른.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우리랑 그냥 다른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차라리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를 이제 이성을 만나실 때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분을 만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언뜻 들 때는 여기도 하나님을 믿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을 다니는 분을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교회 안에서 만나고 믿음 안에서 그런 이성 교제도 일어나는 게 제일 좋지만 최소한 여기는 아니래. 그래서 차라리 로마 카톨릭을 만날 거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저기도 교회 다니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저희가 좋지. 제 친구 중에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낫잖아. 그래놓고서 자기 나중에 지금 교회 안 다녀. 어디 다닐까요? 성당 다녀. 성당.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찬도 하시고 한다고 하니까 특히나 성찬하면서 우리 개신교회가 하는 뭐 어쩔 수 없이 또 안 좋아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할 말이 없어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 교회가 어떤 성찬의 방식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 임재설. 그런데 그거를 하면은 리얼 빙입니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오히려 수고 스탄자 뭐 이런 거보다 쉽잖아요. 리얼 빙. 실제로 빙은
그게 이제 그냥 단어로 쓰면은 뭐 한마디로 비동사 뭐 이렇게 쓰여지지만 그 being이란 개념 자체가 철학적으로 가거나 신학적으로 오면은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를 하니까 프랑스에서는 being이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지만 being 하면 존재한다. 그래서 그게 자인의 개념. 이게 독일어로 하면 그래서 다스자인 뭐 이런 개념을 쓰는 네. 어떤 의미인데 그게 프랑스어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Je suis라고 해요. Je suis. 주피 I am이랑 똑같아요. IM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I am who I am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후도 안 들어가요. I am I.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애매해요. I am I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히브리어를 영어 문법으로 바꾸면 거기가 후가 들어가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거의 직역처럼 해버리면 I am I. 나는 나다 이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영어 문법으로는 I am I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변형시켜 놓은 건데 히브리어 개념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냥 난 나다. 그게 빙의 개념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좀 그거를 빙 개념으로 가둬놓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최대한 우리가 쓸 수 있는 차원에서 자인의 개념, 다스자인의 개념이든 뭐 영어는 이제 뭐 빙에 뭐가 안 붙어도 되니까 근데 빙의 개념이든 그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신 분이 리얼로 여기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 편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이제 삼일체 배웠으니까 성부도 여기 편재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지금도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내일 예배들 때도 여기 계시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가셔도 거기도 계시고 그럼 성부만 계실까요? 아니죠. 성자도 여기 계시는 거고 성령도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세 분이 계시냐? 그건 때는 아니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성찬 때 또 임하시는 그러면 뭐야? 원래 여기 계신다면 또 임하셔? 왜 임하신가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으로 또 임하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뭐 할 때 저 성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때 감동도 주시죠. 아니면 어떤 그런 외부의 그런 감각적인 것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지식적으로라도 그리스도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왜 죽으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시는 자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지금도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요? 연합하는 것.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방식이다. 그거를 성찬 때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빵이 별로네. 후드주는 왜 요것만 주는 좀 글라스를 좀 이렇게 좀 주지.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잔을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성찬 때.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렇게 좀 뭐 내일 100명이 해야 된다니까 죄송해요. 끝내야 되죠. 네. 요거 한 1분만 이렇게 막 나눠질 수밖에 없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앞에서 자기가 먹을 만큼 빵 띄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대. 우리 아까 이렇게 막 먹었듯이. 그리고 잔도 원래는 한 명이 막 돌아가면서 다 먹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먹는 사람 입 밑에 빵 찌꺼기가.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독일 사람들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인데도 이 성찬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좀 경계하면 자기가 교회에서 주는 컵이 요만한 건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만한 걸 갖고 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퍼먹는. 네.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근데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또 독일 교회가 하는 게 또 무조건 정답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런 삼일체와 내일 한번 최소한 여기 계신 이 두 분은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일 성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임자가 내 몸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막 몸으로 느껴진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막 뭐가 올라온다 그러면 그건 영육성 식도예요. 뭔 의미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예수님을 느끼려고 하면 안 된다. 몸이 떨린다. 그건 몸살까지. 그런 게 없어도 정말 그리스도가 오늘 임하셨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글로 배운 내용으로
그러나 글로 배웠지만 리얼비 실제로 거기 계신다. 매일 그거를 최소한 두 분은 확인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굉장한 유익. 그러니까 진짜 몸으로 뭐가 떨림이 없어도 그 은혜가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주신 잔을 먹으면서 목사님 징계를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이유가 뭘까? 그가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고 여전히 나는 그로 인해 살고 그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 그럼 이게 성찬 때 하기는 이게 간격이죠. 그죠? 무슨 간격을 원하는데 사람들 막 잠자고 막 울면서 기도해. 아유, 울면서 기도한다고 뭐가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상한 예수님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죠? 이 삼일차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으로서의 그 그리스도.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서 뭐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 그렇게 길진 않아요. 들으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이거 뭐 많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4, 5, 6분 나가셨다고 이렇게 하시고 원래는 좀 7분, 8분 정도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도 유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일단 마치고 그 이후에 뭐 얘기를 뭐 시간이 되시면 얘기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3일체와 더불어서 또 성찬에 대한 의미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것은 단순히 사변적인 지식을 가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며 살게 하기 위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우리 장병들이 정말 이 군생활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며 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내일은 또 특히 성찬이 있다고 하오니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큰 신앙을 확인하고 확보하여서 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흔들림 없는 또한 그러한 또 믿음의 일꾼들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